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멘. 예, 이 제목은 어저께 우리 기관 공과였죠. 아침에 그 모든 봉사하기 전에 항상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에서 봉사하기 위해 기관 공과를 읽는데, 그 기관 공과는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셨던 내용을 그 압축으로 요약해서 한 페이지에 정리된 내용이라서 그것이 그냥 한 번 읽고 지나가기 너무나 아깝고, 그 내용이 상당히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아침에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은 진짜 한 주간 뭐 평생을 넉넉히 이길 만한 은혜가 너무 깊이 담겨 있는 걸 느낍니다. 근데 어저께 그 남성교회와 이렇게 봉사처들 인도하기 위해 기간공과를 읽는데 읽다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제가 받았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두 보좌가 나오는데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가 성경에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제 기간공과를 보니까 이 보좌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보좌는 공의롭고 그 죄와 양립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절대 선, 또 절대 의로움,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이시고 절대 기준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바로 백보좌, 그 심판의 보좌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나면 그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부활로 서는 자도 있겠지만 또 죄와 영원한 사망의 부활로 서는 자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인생의 마지막에 두 보좌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는 서게 되어 있구나, 그 보좌를 인식하면서 날마다 그 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께 옳다 칭함을 받는 그 칭의를 받고 주의 놀라운 그 왕 같은 다스림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좌를 통과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여기 하나님 보좌 앞에 통과할 자신 있는 분은 물구나무를 한번 서보세요. 이 앞에 한 명도 만장일치 없다고 지금 고백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걸 이렇게 합격점을 받아 통과할 수 있는 인생은 없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보좌가 옆에 나오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보좌. 이게 놀라운 주의 구원 계획이시고, 이게 놀라운 성경의 축복이며 경륜이고 아주 온몸이 막 전율하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통과할 자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어린 양의 보좌를 두셨는데 그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막 공과를 읽다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는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은혜의 보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그런데 왜 이게 은혜의 보좌인지 이걸 쭉 읽어가다가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야, 에베소서 말씀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한테 막 알려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어린 양의 보좌라고 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좌정하셨는데, 사실 그 오른편이라고 되어 있는 보좌는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나라도 왕이 있으면 그 왕이 직접 그 시시콜콜한 그 행정과 모든 잡무를 왕이 직접 나서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실세를 가지고 행동하는 모든 권력의 총수장,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왕조로 따졌을 때는 우의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왕의
오른팔이죠. 오른쪽에 오른이라는 것은 모든 권력의 총 수행하는 총머리, 우두머리를 말할 때 이제 우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유와 사탄을 포함한 모든 것을 치리하고 통치하는 실권을 가지신 총 이제 모든 것의 만유의 머리가 되심을,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든 만유의 가장 큰 권력의 우두머리로 승천하시면서 그 보좌 위에 이제 앉게 하셨는데, 그래서 승천은 그래서 의미가 있고 중요한 거죠. 근데 거기에 오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게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들인데, 이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복음이 시작되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일으키사. 근데 놀라운 복음 뭐냐면 여기 성경 말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죠. 그럼 우리의 마지막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방법을, 타락했을 때는 사람이 개인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타락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능력이 중요한 가치관인데, 구원받고 난 또 하나님을 생명으로 이렇게 섬기는 자들은요, 능력이 바뀌어요. 어떤 능력으로 바뀌냐면 따라합시다. 연합하는 능력. 와, 그게 모든 축복과 은혜는 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은 스스로의 스펙과 스스로의 능력만 의존을 하게 되는데, 신앙인들의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면 안에서의 복음을 발견하고 그것이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 차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 놀라운 그 간증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에도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음부까지 내려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보좌 우편까지 앉으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보니까 함께 앉으셨느니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로 얻은 위치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좌가 그냥 예수의 보좌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게, 여러분 보좌에 올라가려고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정답. 은혜라는 게 뭐가 은혜냐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는 보상인데 그게 아니고, 은혜라는 말은 전혀 내가 한 게 눈꼽만큼도 없는데 어떤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와 누군가의 그것을 값없이 내가 받게 되는 그것을 이제 은혜라 그래요. 근데 그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값을 대신 지불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누릴 때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신앙생활의 놀라운 진리의 표대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살아갈 신앙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과 어저께 읽다가 너무 은혜가 넘치고 심령이 너무 기쁘고 자유함과 막 성령의 충만이 막 공과 읽다가 너무 많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또 다시 읽고 묵상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의 신앙의 방법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는 오직 예수 생명 안에 있다. 제가 어제 공과 읽다가 이 마음이 제 안에 고백되어졌어요. 자,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정말 제가 감격하는 복음의 말씀이 많지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인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이 영안의 일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우리한테 해주는 역할 중에서 좋은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완전하신 걸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인 그 모든 일을 다 이제 행하시기 전에 영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것을 눈에 보이는 시청각으로서
이런 것들을 할 거다 하고 이제 구약이 그런 걸 보여주는 기능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양이 되신다는 것도 이제 그 실제 구약에 양이 등장하고 잡고, 하지만 그게 완전한 그 참된 속죄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이런 일을 예수가 오셔서 완벽한 영원한 속죄를 하시는구나,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게 구약의 기능 중에 있는데, 그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런 예표, 그런 걸 이제 예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는 사건이나 모습들을 예표라고 하는데, 그 예표 중에서 요셉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다고 많이 또 신학교에서도 배웠고 많은 목사님들께도 설교도 하시죠. 근데 요셉의 삶과 야곱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야곱이 참 저 같아요. 야곱이 참 우리 같고, 왜냐하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잖아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 안에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데, 야곱이 누굽니까? 자나깨나 축복, 자나깨나 축복, 태어날 때부터 축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뒷다리 잡고 나와서 먼저 축복 받으려고 태어날 때부터 그 축복에 대한 하여튼 복 받겠다,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 높아지고,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갖고 싶은 마음이 특심했던 게 야곱인데, 그게 참 인간의 본성과 너무 닮아 있어요. 근데 야곱이 축복을 향해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속임수와 거짓과 잔꾀와 뭐 모든 걸 총동원해 가지고 막 팥죽으로 속이고, 뭐 아버지 눈 멀었을 때 막 거짓말로 속이고 막 해가지고 장자권을 간신히 땄다고 싶었는데, 그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결론은 도망자가 되어 돌베개 베고 막, 그래서 거기 이제 울음이 터진다는 대목이 나오는데, 사람이 자기 수완과 방법이 끝이 났을 때에서만 터지는 게 눈물이래요. 그래서 야곱 같은 자가 눈물이 터졌다는 거는, 이게 수단과 방법과 자기 노력을 다 써보는데 인생은 꼭 눈물을 만나게 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우리들 얘기죠, 우리들 얘기. 해보려고 막 엄청 하는데 결론적으로 눈물의 자리에 늘 가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니, 이거는 사단의 어떤 시험과 방해도 있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개인의 수단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는 인생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야곱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알게 되는데, 그것의 절정을 찍게 되는 게 이제 요셉과의 만남이에요. 다시 찾은 요셉을 만날 때 야곱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렇게 좀 속임수를 했다가 도망자가 되고 돌베개 베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게 한 번에 완성이 안 돼가지고 또 계속 속이고 노력하고 자기 방법 의지, 자기 힘 이런 거 의지하고 사니까 막 자기가 속이는 자인데 더 속이는 자 라반을 또 만나고, 항상 인생은 자기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벅찬 일이 항상 있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속고, 야곱이 누군데 야곱을 속이는 라반이 있으니까 진짜 막 기가 차죠. 그래서 자기랑 똑같은 잘 만나니까 더 기가 차요. 그래서 막 그렇게 속고, 그 다음에 또 야복강 앞에서 그 하나 문제 또 해결했더니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대치 상황으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또 인생에 있고,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서 벌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그냥 한순간에 보내고 홀로 남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막 사업 번창하고 막 하다가 또 다 없어지고 또 홀로 남게 되는 그런,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다 우리들 얘기 때문에. 우리들 얘기. 야곱이랑 너무 닮았어요. 노력으로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늘 다시 그 홀로 있는 밤에 홀로 있게 되는 그 자리로 돌아가.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 우리 인생. 노력으로 살았을 때 늘 당하는 이 한계와 이 어둠에 홀로 있는 밤에 늘 그 자리 돌아요. 노력하면 그렇게 돼요. 늘 항상. 그렇게 살다가 이게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 위기 하나 또 넘어갔더니, 이번에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행방불명 됩니다. 하루가 아니라 수십 년. 이게 진짜 가장 최고의 고통인 것 같아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노력하면 그런 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혜가 역사를 해요. 사라졌던 아들이 수십 년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막 끙끙 앓고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는데 그런 심정으로 야곱이 평생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인생에 또 위기가 오죠. 인생은 그런 겁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가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찾아오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야곱도, 천하의 야곱도. 인생은 그런 겁니다. 그런 일 옵니다.
그런 일 당합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의 일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팔았고 그런 죄인 중의 괴수들이 이제 그 야곱의 형제들이고. 근데 여기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행방불명됐던 요셉이 이 아버지의 도움 하나도 없이 형제들의 그 죽음의 그 공모와 이 모든 거를 뚫고 노예로 갔다가 감옥까지 내려갔다가 예수가 이제 죽고 음부까지 가시고 뭐 이런 다 완전히 닮았어요. 그래서 예표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그렇게 갔다 갑자기 하나님의 어떤 방법에 의하여 애굽을 통치하는 그 보좌의 그 실세 총무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 실권을 모두 가진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데 갑자기 이게 완전 예수의 승천과 닮아 있죠. 근데 그때 은혜를 야곱이 뭘 했다고 형제들이 뭘 했다고 갑자기 전적인 요셉의 용서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가뭄의 위기에 있던 가족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한 게 없어요. 형제들은 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오직 요셉의 고생과 요셉의 죽음 통과와 요셉의 그 총리가 된 거 하나만으로 인하여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말씀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은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는 거지만 거기에 물은 항상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 영생을 가졌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보혈로 씻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아들 된 생명이 영접됨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내 고통으로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관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관계가 된다는 것은 예수와 생명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고생은 다 하고 요셉이 죽음에 넘겼다가 살아나서 총리까지 됐는데 그 가족들은 그냥 생명의 가족, 생명 안에서 가족인 거죠. 생명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갑자기 가뭄에서 건진받아 와가지고 총리가 된 그 애굽의 통치와 다스림을 누려요.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생명 안에서 그걸 누리는 게 하나의 모형으로서 구약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냥 읽었을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이 그렇게 좀 어려웠다가 그냥 요셉의 시청각을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와 생명 안에서 가족은 그런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남편이 갑자기 승진을 했다. 물리적으로는 남편이 승진했는데 그 사모님도 어깨에 갑자기 높이가 올라가고 전번에 봤는데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이제 아들이 반장이 됐나 봐. 그거를 조심스럽게 이렇게 얹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카톡에 아들이 반장이 되셨네? 그리고 이제 만나가지고 어우 축하드려요. 가문의 경사가 났네. 맞아. 아드님이 반장 되셨다 했더니 뭐 남들 다 반장하는 거 뭐. 그런데 표정은 그게 아닌 거 있죠. 이게 생명 안에서의 것은 아들이 반장 됐는데 아들이 반장된 거예요? 내가 반장된 거야? 내가 반장된 거지. 아들보다 사실 더 기뻐. 이 생명은 그런 거예요. 생명은 그냥 같이 누리는 거죠. 근데 이 성경에 단어 하나 골라 쓴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것도 복음이지만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내 안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오셨다는 게 생명 안에 연결됐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승천에 앉아 계시는데 왜 그게 은혜의 보좌라고 말을 쓰냐면 그 보좌 내가 노력해서 올라갈 수 없는 보좌예요. 그 보좌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입장에서는 염치가 없는 이 죄인 중에 괴수를 염치가 없는 그 누림 안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피눈물 나는 은혜이고 피눈물 나는 감동이고 죄인이 고개를 들 수 없는 은혜예요. 근데 자기 노력으로 살았던 야곱도 죄인 중에 괴수인 형제들도 오로지 전적인 요셉의 용서와 요셉의 희생과 요셉의
총리가 됨으로 인하여 그것을 따라합시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같이 누리는. 그래서 복음은 제가 한석에 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이 뭔지 알아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복음에 대해 정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복음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복음을 이렇게 말해보라 그러면 한 문장으로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정리를 해본 적이 없거든. 저도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어베베베 막 말을 못하고 있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복음은 두 줄로 정리해 주셨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나의 이제 죄의 속죄 주가 되신 것도 복음. 보통 사람들이 그것까지 알아요. 근데 거기만 말하면 반쪽인 거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까지가 완벽한 복음인 거야. 그래서 복음은 보혈로 씻었다는 말과 함께 예수가 내 안에 영접되어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총리의 누림은 내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안에서 은혜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승천이 예수의 승천만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염치 없는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려 했던 요셉의 형제와 똑같은 내가 이 가뭄의 위기에서 갑자기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나를 용서하고 나를 끌어안고, 그래서 그 가족들은 가뭄 내내 구원받아 총리의 누림을 생명 안에서 같이, 그 생명 안에서 그 혈육이라는 그거 하나로 누리는 거죠. 그게 복음인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보좌에, 하나님 보좌 통과할 사람들도 저도 아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명으로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보좌에 함께 앉히셨느니라는 그 말이 우리 안에 놀라운 눈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적혀 있는 말이죠.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해산에 십자가 해산의 고통을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은혜를 넘치게 받은 게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라는 말을 바라볼 때 자격 없는 내가 예수의 죽음과 그 영접을 통해 내가 생명을 받은 자가 돼요. 이 요셉의 형제만도 못한 이 더러운 죄인이 그 누림을 누리는구나.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 이 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래서 그것은 이 성경 말씀 안에서, 근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이게 예수를 생명으로 받은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보좌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붙잡고, 항상 사탄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그 고백은,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나니. 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는 내 안에 있습니다. 이 공과가 이제 두 번째 그 챕터를 말하는데, 옛날에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좌는 이제 하늘에 먼 어떤 곳에 있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 근데 이제 그것이 구약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그 보좌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것을 두시고, 그래서 바깥들 성막 안에, 그다음 가운데 몸통이 성소, 그다음에 이제 지성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가 그 뚜껑에 보혈을 뿌리고 거기에 시은좌라 그래서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의자 이런 뜻이에요. 그 법궤 뚜껑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길은 지성소에서 그 시은좌,
그 법궤 뚜껑, 거기가 이제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고 하나님의 보좌였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바로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약 안에서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지성소는 꼭 뭐 지정된 그 장소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거기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양이 되시고 영원한 보혈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들어오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지성소로 찾아갈 필요가 없고 내 안에 거듭난 영 안에 그 능력의 보좌, 그 누림의 보좌, 그 생수의 강이,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막 흐른다고 하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내 영 안에 있구나. 그래서 사람이 생각 안에 있으면 사망으로 가고 절망으로 가고 걱정으로 가고 불안과 염려로 가는데, 따라합시다. 영으로 돌이키라. 그러는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게 살아나고 살만나고 능력이 공급되고 거기서부터 은혜와 생명 안에 왕노릇한 일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안에 보좌의 누림이 있고, 거듭난 영 안에 보좌의 누림이 있다.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할렐루야! 오늘 이 두 가지 붙잡고 은혜의 보좌를 내 삶 속에서 막 누리시면서 승리하시는, 복음 안에 기뻐 뛰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